7장 6절 한 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되새기면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조차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또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제약된 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우리는 이 삶을 늘 영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 1장 7장 1절부터 5절 말씀과는 무관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하여 자칫 본질적인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해조차도 묵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악한 무리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서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럼, 독사의 자식들이란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개와 돼지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 어떤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시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누가 개이며 누가 돼지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와 돼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습관을 가진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속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당시 비판을 일삼기로 잘했던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경계하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믿음과 그 신앙을 그 백성으로서 특권을 자기 이익으로 삼으며 또 그런 것들을 위해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에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마귀들이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분명 그런 신앙적인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거짓이라는 것은 다 버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서 그런 죽은 존재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주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진주란 천국의 열쇠인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복음은 값진 것이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덧입고 우리가 바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뿐더러 우리가 기도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우리 스스로 농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소망은 모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증표요 선물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을 개와 같이 또 양심 없는 자들에게 또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들로부터 우리는 상처와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분란을 일으키고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늘 깨어 있으셔야 하며 늘 경계해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정성을 들여 가꾸지 않는 그런 밭에는 쓸데없는 잡초만 자랍니다. 또한 햇빛 없는 그런 장소에는 곰팡이와 세균과 벌레들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는 유대 종교 사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삶과 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마음의 신앙에 열정도 없이 형식만 지니고 있는 서로 비판만 하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결국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있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악한 새들로부터 이런 유혹에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의뢰하며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킬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주신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등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떠나면 그저 맛을 잃은 그런 소금에 불과하며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같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경계하시며 깨어있어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직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며 늘 깨어 기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이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먼 훗날 그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농락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사명 잘 지키어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불의한 자들에게 밀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와 거짓을 올바르게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공동체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 새벽 주님의 전화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노래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